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선지학교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먹이고 또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침 누군가가 보리떡 20개와 야채를, 채소를 좀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명이 넘는 신학생들에게 먹이라 하니까 사환이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했고 사환은 순종해서 결국은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내용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적이 구약 성경에 방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이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도 똑같이 기적이 있었었고, 구약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2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없지요. 무명의 한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안에 야채, 채소를 담아서는 신학교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위로 올라가 보면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 그 흉년이 한 해만 1년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7해 동안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닥쳤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세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뭐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농사의 결과인 씨앗과 열매와 채소를 이렇게 거두어 들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그 흉년 가운데 어렵고 힘든 7년의 어렵고 힘든 흉년 가운데 자기가 거두어 들인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20장의 떡을 선지학교,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가지고 왔고 채소들 중에 일부를 이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오병이어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은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자기가 얻은 이익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7년 동안의 흉년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 가족들만 먹기에도 부족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흉년 가운데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거두어들인 얼마 되지 않는 보리에서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20장을 가지고 또 채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딱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7년의 긴 흉년 가운데 본인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처럼 바로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요?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장, 물고기 2마리,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주머니에 보자기에 꽁꽁 싸서 가지고 왔던 것인데,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뭐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허기지고 힘들어 있는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제자들이 보니까 한 아이가 이거라도 어떻게 좀 예수님께 드릴까요? 할 때에 그 보잘것없는, 역시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과 같은 보리떡 5장과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건네드릴 때에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무명의 한 사람이었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적용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받아 들은 엘리사가 사환에게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보리떡은 20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100명인데 100명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보리떡 20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100명에게 나누어 준단 말입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서 줘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말이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쩌면 야속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자란 줄 뻔히 알면서 나한테 나누어 주라 그러니 그 곤욕스러움은 이 사환, 종의 몫이 될 것이니까 이 사환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이걸 가지고 이 수천 명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어디 가서 떡을 사온다 해도 200데나리온,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인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오늘 여기 엘리사의 사환, 종도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43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는 바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돕는 그 종 사환이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나누어 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나누어 줘라 하니까 결국은 사환이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적용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보리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 사람의 무명의 사람처럼 엘리사와 그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또 그 이전부터도 그리고 세상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와서 영원 끝날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 행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역사들이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왜 엘리사 시대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늘날 그런 기적들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무명의 한 사람 7년의 흉년 가운데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들인 첫 이삭, 첫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처럼 비록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과학과 모든 것으로 따져봤을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할 때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와 순종과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의 종은 처음에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엘리사가 재차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고 하셨다. 순종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종이 그 앞에 나누어 주었더니만 이 4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1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헌신의 사람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첫 이삭 가운데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무명의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엘리사와 그 종이 있을 때에 오늘 구약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경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구약은 보리떡이 20개입니다만 이런 똑같은 기적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4절, 이 4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예? 색깔을 보면 힌트인데,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무명의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헌신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남았다,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일한 기적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구약 성경에도 2, 3, 4절 짧은 3절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먹고도 남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다 보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스스로 풀이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너희가 배고플 때에 떡을 받아서 먹음으로 나를 따라왔구나. 그런데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할 떡은 먹고 없어지는 그 보리떡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릴 것인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이해가 되지 않는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다음 화면, 6장 68절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희한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지금 떡을 이야기하고 마시는 어떤 포도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늘 먹는 떡, 먹어야만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힘,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십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와,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것, 밥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참 음료다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요한복음 1장에 이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비슷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기적,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였다. 야, 예수 잘 믿으면 재산도 늘어나고 먹을 것도 늘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고 순종하고 살고 말씀을 믿으며 살 때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다음에 이 기적의 의미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인데 그가 말씀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지만
당장에 내게 소유가 없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나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를 먹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덤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단순히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복을 비는 여타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날마다 기쁨과 새로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멋진 하나님을 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의 기적을 지금도 이 21세기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말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화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땀과 피를 흘리며 사역하는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 아멘.